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좀 춥죠? 지난주에 제가 너무 따뜻하게 해드리니까 많이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좀 온도를 이제 더 안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추억을 남기는 방법들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념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념품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내가 여기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면은 뭐 비싼 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샀냐 하면은 그 냉장고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집에 오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갔다 왔구나. 그런 이제 추억을 떠올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죠? 사진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족끼리 거기 갔다 오면 소중한 그 추억을 이제 간직하고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못 알아보셔서 그렇죠?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진이 또 합성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미국인이 앞에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뒤에 저 나오는 거를 제대로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냐면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곳인데, 여기 가서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저기 이제 저 얼굴이 이 길이가 한 18m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14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저 얼굴 있는 뒷면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일꾼들이 내려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오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을 새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왼쪽부터 보면은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얼굴은 누구냐 하면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 얼굴은 약간 좀 이렇게 측면이 보이는데, 저 사람 누구냐면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노예 해방을 한.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왼쪽에서 세 번째 저 쑥 멀리 들어가 있는 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뭐 아실 건데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하면 이제 제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시어도 아니면 데오도르라고 하는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26대 대통령. 저도 왜 저 사람 저기 있나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임은 분명합니다. 이분이 파나마 운하를 재직할 당시에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내셔널 파크를 지정을 했어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해서 별명이 테디베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고 친숙하고, 근데 1대, 3대, 16대 이 대통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이 조각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의미를 쭉 설명해 놓은 그 글을 읽는 가운데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문구를 발견했는데, 이 조각을 주도했던 조각가가 루즈벨트랑 절친이더라고요.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 잘 만나가지고 저기에 얼굴이 새겨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을 건너라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 작전을 펼쳤는데,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이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시간상 9절까지만 읽었는데 주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돌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4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마쳤다는 것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에라는 이 히브리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을 말해주더라고요. 마쳤을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마쳤을 바로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끝냈을 그때에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해제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예배당을 떠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때에 누가 심기를 건들거나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시라는. 이거 틀림없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한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사단이 공격하면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다른 때는 일부 예배 막 설교하는 게 좀 그런데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를 좀 선방을 했다 생각하고 이제 방심을 딱 했어요. 근데 2부 설교를 하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막 주무시고 이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심하다가 한 방 맞았거든요. 그런 거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 잘했다 생각할 그때에 교만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텔레반젤리스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섹슈얼 스캔들에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기가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교만한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요단을 딱 건너기를 마쳤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마음이 들떠 있고 흥분돼 있고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그때는 언제냐 하면요, 이때는 뭐냐면 그 다음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요단을 건너가라고 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건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아까 건너라고 할 그때 건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막 설교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어 있는 것과 같고 정말로 절벽에 장벽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요단으로 보내가지고 돌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오게 하라는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 12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12이에요, 12.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잖아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신약의 12사도와 12장로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에서 각자 대표 한 명씩 택해서 각각 돌 12, 2절, 3절, 4절, 8절 말씀에 12이라는 이 숫자가 4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12이라는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는요, 강을 건널 때에 여자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강 건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왜 건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일부만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너희 모두가 다 참석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12지파를 다 참석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는 누구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요, 일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보자는 거죠. 12지파를 다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만 잘하는 너희 지파만 와라, 이 일 하자, 그렇게 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일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범천교회 부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우리를 세게 다뤄 주세요. 목사님 막 결단력 있게 팍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게 하면은 못해서 안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정말로 뭐 이렇게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막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만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저 보면은 뭔가 좀 고집도 있고 굉장히 좀 셀 것 같고 어떻게 보이세요?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잘하는 분들만 데리고 일하면은 일은 되잖아요. 근데 상처가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재촉하거나 닥달하지 마세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제가 섬기고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이끌고 가라고 자꾸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세게 끌고 가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날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12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택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고 두라는 말이 1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2인칭 복수잖아요.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택하고 그 돌을 둔 사람도 사람이 뒀는데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다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 가지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불러다 놓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모세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신만 선지자고 당신만 지도자냐고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를 보자는 거죠.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말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목회자는 그거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심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A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B라고 말하는 거,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또 누가 거짓 선지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 아니다 생각해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 밭이 중요하더라고, 밭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이 다르잖아요. 뿌려진 씨는 똑같은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고 열매 맺어가지고 결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데 안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민주주의를 보고 배웠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요, 민주주의 하자고 이 소리 하는 건요, 그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신본주의고 신정주의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되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 생각 섞고 제 뜻 거기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뭔데 우리 성도님들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인데, 오트. 이 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이 표징은 다른 말로 하면 징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표징은 뭐냐 하면은 초자연적이고 막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돌 12개 세운 게 무슨 표징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돌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랬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무를 가져와라, 아니면 금속을 가져와라. 근데 왜 돌이었냐? 뭐 돌이 가장 흔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은요, 이 돌이 신비한 어떤 영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가 그 돌들로 표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돌이 특별해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볼펜이 하나 있는데 그 볼펜을 우리가 쓰면은요, 그 볼펜은 그냥 평범한 볼펜이에요. 그런데 그 볼펜을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썼어요. 근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썼대?
그러면 그 볼펜이 어떤 볼펜이 되냐면은 그 볼펜이 유명한 볼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볼펜은 똑같은 볼펜이에요. 그런데 그 볼펜을 쓴 사람에 따라서 이 볼펜의 값어치와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하나님이 이 돌들을 그냥 쌓으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돌을 지그재그로 쌓아라, 이 돌을 아니면 높이 쌓아라, 이 돌들로 만약에 깎아라, 그렇게 말했어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을 그냥 돌무더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무더기로 표징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시겠다고 하면 이 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예요. 질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돌들로 너희에게 표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 이 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이 건너가게 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대에 그 신앙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신앙은 당대에서만 잘하고 끝내라, 네가 나 잘 섬기니까 너한테 복 주고 네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이 후대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전수되어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르기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아, 이 돌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듯이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신앙의 1세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후일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에 해줘야 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맨날 술 받아오라 그러고,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은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고 주전자 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술심부름 하다가 목사 된 것도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엄마 때리기만 하고 이런 아버지, 이거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후대에 우리 조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 너희 조부모님은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감수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셨어. 그 얘기를 후손들이 듣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후대가 묻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영광이 있고 과거에 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후대에서 묻잖아요. 우리 범천교회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정말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로 그때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분들이 있어서 우리 범천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후대에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바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신앙의 기념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것이 후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은혜를 팍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전도하러 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했던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봤어요, 사람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른손 꼭 붙들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그거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무리 은혜 받은 게 지금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영적인 망각증이 있더라고요. 의학 용어 중에서 소재식 검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의식이 이제 점점 흐려져 갈 때에 이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간 인지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인지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영적인 소재식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말씀 막 읽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이고, 무슨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참 외우기도 힘드네. 7대 절기는 더 황당하잖아요. 왜 자꾸 절기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은 왜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5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7대 절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생일 지키고 결혼기념일 지키고 특별한 날 지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에 출애굽한 것과도 같고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날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7대 절기는 그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소산을 거두어 드렸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주는 거예요. 그 절기 우리가 될 때에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이런데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헌금해야 돼?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농사는 안 지어도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잠깐만요.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신데 눈 뜨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읽으세요? 제가 읽으라고 했죠. 자,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이 12돌을 세운 것은 요단강 가운데 한번 세웠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한번 세웠어요. 2번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day예요. this day.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후대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할 때에는 이게 오늘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한참 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 아주 long time ago 옛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사건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놨더니 그 후대가 이걸 보고 그 사건이 오늘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이라는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1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this moment. 이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어주신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놓을 때에 이것이 후대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들에게 오늘까지 있게 되는 거기에 있게 되는 현재 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16년 7월 18일 날 생명의 삶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큐티를 했어요. 큐티하면서 저는 그 빈 공란에다가 큐티한 내용을 적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적어요. 제 나름대로 큐티 방식이에요. 제가 이때 어떤 일을 앞두고서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나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제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갔거든요. 선교를. 7월 18일 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선교제에 가서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과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오늘까지 거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담임 목사가 와서 영적으로나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오늘 거기에 있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범청교회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역사적인 일에 우리 보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현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